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반복되어져가는 삶들 같아 보이지만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입니다. 이 새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2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 1절부터 18절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화답한 거가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그 매일 성경은 2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만 오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함,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또 이 성경 기록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떤 말씀을 주는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피상적으로 와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단지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나는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나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즉 홍해 바다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했었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상황이, 홍해 바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상황은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앞에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 타고 전차를 타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상황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우겨서 애굽에서 나온 상황이라면 뭐 할 말이 없겠죠. 말할 건덕지도 없고 그냥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모세의 토를 통해서 따라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왔는데, 이게 지금 상황은 살 길이 아닌 죽을 길로 지금 접어들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각자가 얼마나 질문을 던졌을까요? 모세는 모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숨통을 튀기 위해서 나왔는데, 도리어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웬걸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납덩이처럼 하나님께서 물속으로 다 빠지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한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같이 여겨졌던 그 하나님을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감격으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2절에서요 나라고 표현하는 거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나. 이게 6번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7번은 나와요. 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찬송이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본인들 각자에게 생긴 거죠. 모세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멀리 계셨던 나와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처럼 느껴졌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어졌었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몰아가시고 같았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자이신 것. 여러분, 그것이 경험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그냥 입술로 하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생각으로 불러지는 찬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끌고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이름도 없던 민족이었을 거랍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민족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문화를 가져본 적도 없는 민족이었고, 그들 스스로 나라를 세워서 스스로 힘을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파워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는 애굽 군대를 물에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세워가신다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졌을까요? 거기서부터 오는 노래가 진짜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드려지는 노래라 찬양이 피상적인 노래가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찬양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실감적으로 불러야 진짜 찬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다윗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하나님을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척박스럽고 험악한 삶이었었지만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부심이 되어지십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냐면,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며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인데 특별히 같이 보고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걸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는 대부분 여인들 간의 노래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세상에 진짜 불러야 할 노래, 불러야 할 찬양은 하나님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정말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번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시편 91편을 우리가 흔히 모세의 시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그 시편 91편에 보면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전염병을 얘기하죠.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세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그 과정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노래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이와 같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는요, 앞으로 어떤 재난이 또 닥칠지, 또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려올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마치 요한계시록의 7 대접처럼 한 대접이 열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향의 대접이 열려지는 것 같은 꼭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져 버리면 살만 나는 세상에 올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또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칠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 광야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이잖아요.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의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오늘도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 깨달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지, 낮의 햇빛처럼 밤하늘의 달빛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13절 뒷부분에 어디를 이끈다 그랬어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 거룩한 초소가 어디인지 보세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룩한 초소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요. 그 거룩한 초소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초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종사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초소,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 그들이 곧 거룩한 초소인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많이 듣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다?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노래는 이 노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노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없고요, 거룩한 교회는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룩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삼으십시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정확해져야 내가 남은 이 세상에 살아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감각적으로 대적하고 물질관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까지 그 시대의 노아의 가족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빠져 살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모세의 노래가 아닌 나의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